안녕하십니까. 로마서 묵상 2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말씀 요점을 먼저 소개하고 본문을 봅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 요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요점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제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룹니다. 갑자기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이단자로 여겨졌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망을 이 부분에서 아주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하신 구원의 계획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장래의 계획이 차례대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요, 이제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뭔가 어떤 주제가 이 바울의 마음에 큰 짐이 되어 있어요. 아픔으로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 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럴 때 표현합니까? 아유,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심을 그대로 보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당연하죠. 참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요, 그 사람이 뭔가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표현되는 말을 듣고 판단을 하죠. 저 말이 진짜처럼 들린다. 혹은 저거 가짜 사기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꾸미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지만 이건 우리의 어디까지나 육감적인 느낌이지 정말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는데 이 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뜻으로 말했어도 나쁘게 들을 수 있고, 나쁜 뜻으로 말했는데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 그리고 진정성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제 그 전달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말을 한다. 나 거짓말 아니다 이거. 일단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은 이건 진짜다. 이렇게 내 마음에 없는 말을 그냥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뒷받침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양심이 보증을 하는데,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도장을 찍어주느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양심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양심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글로 쭉 읽으면 그냥 훅 지나가지만, 이 양심이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한자로 양심은 선량하다, 좋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뜻인데, 아마 이거를 그 한자로 하면 이 어질 양자를 쓰고 마음심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양심을 나타내고 있는 원어, 헬라어는 착한 마음보다는요, 오히려 두 양자를 써서 두 마음이 나를 이거를 증언한다 하는 말로 하면 오히려 원래의 뜻에 더 맞아요. 그러면 두 마음이 뭐냐? 말하는 나와 말하고 있는 나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봐요. 너 지금 진짜를 말하고 있구나. 그게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sin eido스인데, 이거는 함께 안다예요. 행동하는 나, 그리고 행동하는 나를 판단하는 나. 너가 지금 참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개념이에요. 이걸 문법적인 말로 하면 재귀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와 나 자신,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더 이게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행동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를 성령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말이다 하고 하는 사실을 첫 절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런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 구원을 향한 집념이 아주 우리 신앙심의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버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바다. 이게 누가 유비가 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대가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처럼 이번에 바울은 이제 자기의 그릇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그들은 누구냐? 바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자, 4절서부터 5절까지는 자기가 정말 자기가 버림을 받으면서도 꼭 얻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현재, 11장은 미래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금까지니까 과거죠, 지금까지 받은 그 은택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의 축복을 누렸어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예배와 약속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신으로 치면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누렸던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린 민족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가운데 나셨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아주 삼위일체의 기본 형식은 이위일체거든요. 이위일체들이 모여서 삼위일체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 말은 조금 약간 비약이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 버림을 받았다. 이건 우리를 어쩔 것이냐? 너네들 이제 다 끝난 거야.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끝났어. 라고 또 생각할까봐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과거의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 왜 이럽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패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흐름들, 약속의 줄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부인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맺어지고 출산한 아들을 낳은 이삭을 낳은 사라가 있고 또 빌하가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다 똑같은 아들이 아니다. 약속으로 난 아들이 있고 약속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육신의 씨대로 난 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은 것, 참된 것과 거짓을 지금 딱 분리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7절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명년,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런데 이 바랄 수 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 이삭과 또 레베카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브라함과 달리 이번에 이삭에게는 오직 리브가만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또 자녀가 출생이 되는데 그 리브가로부터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인데 쌍둥이지만, 그러나 당시로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그 유산과 이거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르게 된 사실, 이 가운데 무엇이 작동하고 있느냐?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습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안에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 이제 그런 내용이 펼쳐지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이것이 지금 움직여지면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이 말을 왜 하느냐?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족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제 이건 우리의 것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반해서 지금 바울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약속과 함께 이어져 갔고,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느냐? 결론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와 이방인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8장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다면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 호소한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도록 해달라고 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보자적 모델이죠. 중보자적 모델,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델이죠. 바울의 가장 우선적 관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누리는 축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양자됨, 언약, 율법, 예배도 특권이죠.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존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예배드림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지, 예배드림이 마치 무슨 주일 성수나 이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무슨 힘든 숙제처럼 다가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아니하시겠죠. 예배와 약속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 계계승승 전수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다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그를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패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나갑니다. 말씀이 폐하여졌느냐? 여기 등장하는 말씀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배가 항로를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틀어진 거 아니야? 이런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해 나갑니다. 우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자연적 후손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분합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죠. 이스마엘도 오히려 장자고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장자로 하갈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실현이 된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번에도 역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적 목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그냥 자연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이 다 정죄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넘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을 자를 찾으시고 구할 자를 구하시고 또 버리실 자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추수할 때 알곡은 드리고 죽정이는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추수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임을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교리로 말하면 낳지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죠. 예정. 그 다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예정교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하기도 전에, 혹은 나쁜 일을 많이 하기도 전에, 잘 들어보세요. 착한 일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이나 악을 행한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선을 했느냐, 무슨 악을 했느냐, 나에 있죠. 내가 선을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악을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 버리는 것을 유기라고 하는데, 선택과 유기는 실상은 저의 행동에 따른 종속적인 결과지 주체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합격 왜 했죠?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거기서 상 받아야 되죠? 공부를 잘한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은 합격해도 고마워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당연한데? 근데 왜 감사가 들어가고 은혜가 왜 들어갑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도 조금 했겠죠. 그러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악을 더 많이 했든지, 선 10개 하고 악, 제가 늘 쓰는 말입니다. 선을 10개 하고 악을 하나 하면 선한 사람인가요? 참 묘해요. 악이라는 거는 하나만 있어도 다 악해져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몸만 한가요? 아니에요. 볼 수도 없는 바이러스 크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가 들어오면 감염이 되잖아요. 온 몸이. 병균 하나가 들어오면 감염이 되잖아요. 온 몸에 퍼지잖아요. 악을 내가 하나를 하도 천만의 선을 한 게 소용이 없어지는 게 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선을 하기도 전에, 악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예정이고 선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더 오래 설명해 드리지를 못하는데요. 내가 한 거를 보고 하나님이 도장만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계셔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의 부분까지는 여기에요. 이게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한 더 추가적인 설명이 막 등장하지만 일단 오늘의 부분까지는 여기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사실 야곱을 보시면요, 에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요즘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에서가 더 순진한 것 같아요. 야곱은 살살 속여먹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데 왜 야곱이 선택을 받죠?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내리고 저런 결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틀렸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어떤 행동의 결과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결정하시고 작동하고 계시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보다도 이웃의 구원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나의 구원은 그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유행하는데 서바이벌 게임, 남들 다 죽이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임 있으면 우리가 옛날에도 청년대학부 때 무슨 수련회 때 많이 그런 게임 해보잖아요. 누가 먼저 죽을 수 있나?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목사가 먼저 죽어야지. 왜?
천국의 소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그게 제사장의 의무가 아니냐. 바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살신성인을 해야 되는 게 목사고 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나의 구원도 소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막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구원받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구원을 내가 더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맞는 것이지, 막 남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구원받을래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할수록 어디에 취약하게 되느냐? 이단의 꼬임에 취약하게 돼요. 뭐 신천지고 뭐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무슨 온갖 너절너절한 이단들. 그 이단들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남은 다 죽어도, 심지어 우리 식구 다 버리더라도 나만 구원받을래. 구원 이기주의. 그거랑 정반대의 모습이죠.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구원 이기주의에 집착하시면 이단으로 빠져드는 첩경이 됩니다. 거기 간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나만 구원받을래? 나만 14만 4천 들어갈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를 않죠. 예수님도 그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